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자, 금년 상반기 6개월을 마무리하는 6월 5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 6개월을 마무리하는 6월 5번째 주일 낮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 들여 정성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시고 또한 남는 6개월 후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오 버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짤막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나이에는 끝이 있으나 사람이 배우면은 끝이 없다. 참 명언 같지 않아요? 사람은 천년만년 살 수 없어요. 제한적이죠. 그러나 배우면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감에 있어서 끝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제목 보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알게 하시고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자,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 그노시스와는 달리 경험적인 지식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지식. 영어의 경험하다라는 뜻을 지닌 익스피리언스라는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죠. 이 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삶을 체험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에베소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알아라 그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인은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신앙이란 하나님을 자기 생명 안에서 그리고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은 어머니에 대해서 세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내가 시집을 가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를 아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내가 실질적으로 잉태해서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를 아는 것은 더 깊이 넓게 어머니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해서 느껴보니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시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겠구나 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식 낳아보지 않냐면 어머니 안다고, 부모 안다고 큰 소리 치지만 몰라요. 그런데 자식을 길러보면, 자식이 속 세게 보면 내가 자라면서 어머니 속을 이렇게 새기고 살았겠구나. 공감이 된다는 얘기, 공감. 이것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왜 설득력 있고 힘이 있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 줄 아세요? 간증은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체득된 지식을 전하기 때문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식을 전한 거 아니고 내가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체득된 지식, 얻어진 지식, 이것을 전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 때 믿음의 활력이 넘치고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도 바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지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던 바울은 태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소망을 잃지 않았을까요? 죽음의 사경에 헤매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소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사람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낳은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라고 말하는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바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그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왜 합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습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암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많이 배웠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물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많이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왜? 경험해보고 체험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느낄 수가 없어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심정을 알아요. 왜? 느껴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거기에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자, 성경에 보면 알고, 안다, 알지 못한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다. 무슨 얘기냐? 체험을 얘기해요. 체험.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반문했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요셉과 약혼을 해서 그 남자를 알고는 있으나 잠자리를 같이 안 했기 때문에 경험과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하고 잠을 안 자는데 왜 애를 낳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어가 야다예요. 체험 안 했다라는, 마리아는 남자를 체험 안 했다는, 경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과 경험은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담대했던 바울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에게는 못 이겨요. 그 사람 믿음의 수준에는 못 따라가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깊고 영성이 깊은 것은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에 일치하는 일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지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런 체험을 지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되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저 신에게 빌듯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를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무엇 때문에 세웠다고 그래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번 열매가 열고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혀서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만 세워준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게끔,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답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돼요. 뭐를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장로로 세우셨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권사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교회 집사로 세워주셨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에 집사님들 가운데 충성스럽고 헌신을 잘해서 안수 집사로 세웠습니다.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안수 집사가 되고 나더니 교회에서 설치기를 시작하는데 전도사를 가르치려고 들고 성도들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주일날 아침에 주일 학생들이 뛰어다니면은 쥐잡듯이 호통을 쳐대니까 주일날 아침에는 교회가 공포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교회에서 집사로 세울 때는 전도사 가르치라고 세운 것도 아니요, 성도들을 다스리라고 세운 것도 아니요, 주일 학생들을 야단치고 쥐잡듯이 잡으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지죽은 듯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든지 집사님이 선택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어떤 결과를 내놨을까요? 이건 여러분에게 문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는 거는 다스리라고 세워준 거 아니에요. 다스리는 거는 교회 목사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섬기라고. 그런데 섬길 사람이 다스린다? 이건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좀 인정해주고 높여주면은 참 꼴값해요. 세상 말로. 그럴수록 좀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제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주제파악 못한 사람이 널려 있어, 세상 속에. 근데 그 세상 속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나가서요, 제일 눈길이 먼저 갔던 게요, 헌금바구니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사업 망하고 아주 고통당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야, 저 헌금바구니에 하루치만 놔주면 내가 회복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심령을 깨주시는데, 하루는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여의도 그 주변에 그 고급 좋은 차들이 출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줘요. 야, 이놈아, 저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조용하니 하나님을 섬기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주제가 뭐냐? 거기서 저는 주제파하고 깨졌습니다. 여러분, 내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수 집사 꼴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런데 그 직분을 남용했어야 되겠어요? 겸손하게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나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고 벌렁거리지 않아도 다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풍성함. 마음의 눈이 떠지면요, 그분의 영광의 기업이 눈에 보이고 들어옵니다. 눈 속에. 마음의 눈이 안 떠지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에 안 들어오니까 느낌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상속을 의미합니다. 상속.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을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풍성한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예비되어 있는들 못 느끼고 못 깨달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는 성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염려하지도 않아요.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성도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업을 열자기 때문에. 이런 성도는 자신의 영광의 기업을 위해서 날마다 그 기업을 이어받을 주인공으로서 자신을 가꾸어가고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을 이어갈 믿음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순종의 사람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을 잘 알고 있잖아요. 고 이병철 회장님. 자, 그 장남민 아들이 잘생겼어요. 이건희 씨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병철 회장이 그 잘생긴 두 아들 제쳐놓고 막내 못생긴 자라모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실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라모같이 제일 못생겼어요. 그런데 왜 그 못생긴 막내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 기업인으로 세웠을까요? 기업을 계승시켰을까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자질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갖췄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도 아무리 예비되어 있지만은 안 갖춰지면 소용없어요. 이병철 씨 아들, 두 아들처럼 계승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똑똑해서 계승자가 된가요? 아니었잖아요. 못생겼지만은 자질과 능력과 아버지의 뜻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췄기 때문에 계승자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도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만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믿는 모두에게 허락된 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고 그것으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그의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죽음을 이기신 능력 아닙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능력 아닙니까? 이 능력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그 무엇에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죽음의 위경에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들어 올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교인일 수는 있습니다. 종교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면에서 보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믿음의 신비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며 그분의 영광으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열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만 계속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자신의 참된 모습과 삶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 때 세상 안에서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큰 재산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이 다 내게 올 수 있다라는 환경과 조건에 있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 기업이 다 나한테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준비는 해야 돼요. 준비는, 믿음의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거죠. 믿음의 참된 성도가 되라. 그리고 자신의 삶과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며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세상 안에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고, 또한 세상 안에서 내가 변화를 통해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서 희생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